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938면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97년 1월 5일 새벽 예배를 드린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을 지내오는 날 동안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적은 인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순응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제 대체하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에 기쁨으로 순응해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예배에 참석 그동안 못했던 분들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훗날 모든 것들이 안정된 후에 모두가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뜨겁고 회복됨으로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큰 축복의 역사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자,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부나 경기나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말씀으로 들려주게 되는데, 까닭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바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말했던 바울이 그 내용을 인용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든지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나 신앙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또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 뜻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로 살아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그 성질을 다시 끄집어내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악을 쏘고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한 표현을 표현한다면 우리 성도는 죄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말은 죄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같은 악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못했거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죽으려고 합니까?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좋은 표현으로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예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욕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사실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그렇거니 생각하고 이제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고백과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약 4세기 전에 위대한 교부로 칭함을 받았던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예전에 다녔던 술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늘 들어가면 만났던 술집의 여인이 어거스틴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어거스틴 어째 요즘은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느냐고, 그리고 왜 우리 집에 오지 않느냐고, 아니 술맛이 떨어졌냐고 이러가면서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곳을 찾아오고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술을 취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 보았다고,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곳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어떤 악을 직면할 때에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맹수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면서 악에 대해서 더 악의에 가득한 모습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심 말고 못 믿는 악한 마음도 제거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던 악한 모습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어떤 문제이든지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진정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싸우되 선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싸우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하고, 기도로 싸워야 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온유함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배후의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면 절대로 승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한편에 선으로 싸우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그 본연의 뜻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나 세상은 칼로 공권력으로 악을 제거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끝없는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흐르는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리운 동아밧줄을 끊어버리고, 또 지급되는 것들을 중단시키고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그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가로막혀 있으면 길을 터주게 하고, 줄이 끊어져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목말라 하면 뇌물을 대신 나누어 마시워 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더 잔혹하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살아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짓밟으려고 하죠.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생명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 누구라도 그야말로 원수를 오히려 선으로 갚으려고 행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려고 하는 이 극한의 모습이 정치판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도 선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숙함과 실수함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처음으로 보지 못하는,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악에게 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죽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내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를 죽인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육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여당과 야당의 관계, 과거사와 현대사회와 관계, 그 모든 일에 오늘 원수를 선으로 갚는 원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사회가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이 바이러스와 또 이 홍수로 인해서 입은 피해들과, 그리고 여타한 많은 불행의 요소들이 이 땅 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도 살려주어야 하고, 그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주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것이 곧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능력과 그의 미래의 전부를 통틀어서 갚으려고 해도 일평생도록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에게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자기에게 그것과 비교해 보면 깃털만큼도 되지 않는 작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당관을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가서 그를 아예 감옥에 가두어 놓고 하는 말이,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갚기 전에는 여기서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의 집과 너의 소유와 너의 자녀와 모두를 볼모로 잡아 이 빚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날 풀어줘야 가서 빚을 갚든지 무슨 방법을 찾을 텐데 여기에 날 가둬놓고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그 소문이 앞서 그를 용서해 주었던 주인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 끝에 그를 다시 찾아 감옥에 가두고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라고. 우린 이미 생명을 잃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 은혜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원수로 대한다면, 악으로 대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주신 우리의 인생마저도 단축하게 되는 불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로 던지고 그래서 그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을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결국 훗날 스데반이 주께로 부르심을 받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사울이 바울되어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직장이 잘 되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핀 숯을 머리에 쌓아 놓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한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첫 번째로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원수를 그냥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전달되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용서합니다, 뭐 그냥 봐주겠습니다, 그냥 뭐 안 받겠습니다, 난 이제 뭐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나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뭐 할 도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그 사람 책임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절반의 승리인 것입니다. 3분의 1의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입고 그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15절로 60절에 있는 말씀, 59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바울이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사도로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교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승리자였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진정으로 그는 승리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살고 더 오래 살면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처럼, 또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렇게 스데반처럼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야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악을 이기어 열매가 맺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끝까지 이 일에 승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합당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내게 상을 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겼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에게만 이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후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맹수라는 말은 실제로 사자와 호랑이와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하면 원수를, 자기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자기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야말로 왼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되 악으로 싸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겠냐. 그런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선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 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상을 주시되 큰 상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 앗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로 그의 손을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어쩌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 단련하여 더 사람 되게 하고
더 성도 되게 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원수를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이런 질병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손으로만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자꾸만 내게 주실까라고 그렇게 몰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당당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혹독한 라반 삼촌의 시련을 은혜로 여겼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린 것도 결국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 함이었다는 것 때문에 능히 고난을 참아내었던 것처럼 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일국의 총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총리로 삼고 훗날 바벨론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시험을 주었잖아요.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는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오히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오히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옷 하나 거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왕이 그 앞에 굴복하고 온 천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승리, 우리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상을 받고 그리고 진짜 이기고 그래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처럼 혼란에 빠져있는 경제적, 사회적 질병과 이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넉넉하게 나누어서 더 이상 광장에서 외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퉁탕거리지 않고 서로 인상 쓰지 않아도 되는 가정의 천국 교회 안에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들에서 다 떠나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선으로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